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오는 아우 요셉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죠.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물론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누구의 꿈이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러면 목사님, 저건 나이도 많이 먹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많은데 저는 꿈꾸면 안 되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돼요. 왜? 자꾸 충돌을 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한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값을 지급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 번리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헤드트릭을 했단 말이에요. 세 골을. 이 한 골 넣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아주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손흥민이가 이 세 골 넣고 나가지고 그냥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하여간 그 인성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주 철저히 가르쳤더라고요. 그 인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르크로 갔다가 레버쿠젠에 갔다가 지금 이제 토트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삶의 여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셉의 외적인 삶의 모습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이 그냥 비단길을 걸어가고 뭐든지 그냥 확확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외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망해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룻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둘 다 꿈을 꿨는데 이게 몽조 있는 꿈인 거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실제 어떻게 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단 말이에요. 그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꿈이 아직 영그러 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일도요, 설익은 과일 먹어보세요. 네 뭣도 내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요셉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수요 저녁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 가나안 여자가 말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쌩깠잖아. 응? 그리고는 개 취급을 하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응?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기도?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어떻게 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소원이야? 예수님밖에 소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목회래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래도 꿈을 가진 사람은요, 뭘 맡겨놔도 달라.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한번 봐봐. 자기 눈 봐봐. 지금 5월 동태 눈이 몇 명 있어. 자신 없으면 내 반짝이라도 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만 피아노학원도 마찬가지라고.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고 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감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 두면 됐지 뭐,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요, 밥을 먹을 때도 힘차게 먹는 거예요. 막 방구도 뿡뿡 끼고 말이지. 그러는 거라.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꾸는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말이죠,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마는 진짜 보릿고개 넘기지 못했다고. 늘 얘기하잖아. 쌀밥 먹으면 내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지금도 나는 집사람이 쌀밥 해주면 막 흥분해. 안 해줘서 문제지. 그냥 맨날 그냥 작곡 먹어야 된다고 그냥 막 이러고, 거기다 찰밥 해봐. 그냥 막 그 냄새만 맡아도 막 흥분되잖아. 흥분 안 되는구나. 하여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동네, 영월 한번 나가려면 말이 2시간을 산길을 걸어가야 됐다고요. 진짜 버스 타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 가난한 동네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면은, 외적인 변화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꿨단 말이에요. 정신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냥 마을마다 스피커 이따만 거 달아놓고 막 새마을 노래하고 말이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패배의식이 사라지면서 마을길을 넓히고 말이죠. 저희 동네도 예전에 그 마을 한가운데 지금도 가면 있어요. 우물물 하나 가지고 말이죠, 물 때문에 막 쌈박질 나고 그랬다고. 꼭 약은 사람 있잖아. 물동이 갖다 놓으면 몰래 순서를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모르나?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산에다가 말이죠, 콘크리트로 물탱크를 만들고, 저도 했다니까요. 집집마다 이렇게 몇 메타씩, 뭐 20m, 30m씩을 이제 부역을 하는 거야. 자기 집이. 그럼 그건 파야 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서 그 막 파고서 PVC 파이프 이런 거 묻어가지고 수돗물 썼잖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대한전선 쫙 열리면은 TV 안방 제일 좋은 자리 갖다 놨잖아. 아버지가 이제 쫓겨났지. 그 항상 그 아버지 자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벌써 다른 거야.
벌써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지금 자빠져 자는 사람하고 똑같겠어. 자빠져 자는 사람 지금 막 악몽 꾸고 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절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꾸었던 꿈을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꿈을 꾸십시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대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죽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 먹이라 했다고. 그때 모세가 시건방을 떨죠. 뭐라 그래요? 지팡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툭툭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가 물을 낸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죽기 전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라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들의 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이 드라마를 이 작가가 이게 잘 나가는 드라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들어. 그래서 예고를 조금 보여주거든. 그럼 열의를 제쳐놓고도 봐야 돼.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내 꿈이거든. 근데 이게 네 꿈이기도 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갖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질 못했대. 그렇지만 그 꿈을 누구한테 전해줬느냐? 아들 손흥민에게 전해준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꿈꿨지만 그 꿈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근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돼.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업자들 보니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보이더라고. 될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해주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어떤 업자는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또 잘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인상 막 쓰고 그럴 땐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다고. 내가 참았으니까 이거 마무리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신 꿈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걸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딜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 뭐 아파트 40평 샀다, 땅 1000평 샀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다 두고 간다고. 우리가 나중에 붙잡을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 보세요. 올인하잖아요. 그냥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아들인 솔로몬이 완공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지 자녀가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아서 담임 목사 찾아서, 목사님, 저희 가정이 저기 교회 하나를 좀 짓고 싶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좀 웬만큼 지려면 한 2억이나 5억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라고. 아멘 한 자에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나 이런 또 도시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막 11조 그냥 막 1억씩 하고 막 10억씩 하고. 어째 아멘을 안 해? 아멘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런 복을 받으라고 보면. 난 돈만 갖다 주면 내가 돈 쓸 때 너무 많아 그냥. 나중에 우리 전사님들 목사 안수 받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 잘 이 담임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때 되면 말이죠. 아무개 목사 이제 목회 나가야지. 개척할 때 한번 알아봐라. 땅도 사주고 교회도 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왜? 나도 16년 시집살이 보니까요, 정말 해줄 수 있는 교회들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그래 내립교회도 한 1500명 모이거든. 그 하객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부목사들 말이에요, 나갈 때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어느 교회 감독까지 한 목사는 부목사가 목사님 이제 목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지갑을 열더래. 지갑을 열더래. 그러더니 얼마 준지 알아? 5만 원 주더래. 감독까지 한 사람이. 난 누군지 알아. 근데 계산중앙교회라고 나 얘기 안 해. 세상에 최세훈 감독이라고 내 얘기도 안 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을 무슨 일꾼 부려먹듯이 그러지 마라. 주님의 종이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고, 또 책 사보라고 이렇게 좀 용돈도 드리고 그러라고. 아멘. 잘 섬겨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앞으로 훌륭한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돼야 돼. 저는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업적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죽어가지고 자녀들이 말이죠, 나를 저기 세종 은하수 화장장에 가서 홀라당 태우거나 뭐 공주 나래원에 가서 홀라당 태우거나,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땅에 갖다 파묻거나 그럴 거라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겨놨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절대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작전기도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돼. 이름만 있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다고. 정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는 성도, 야, 저 누구 자녀분인가? 아유, 어느 교회 장로님 자녀래, 권사님 그럼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훌륭한 자녀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식사라도 좀 대접하겠다고, 이런 부모가 돼야지. 아멘.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지만 그 바탕에는요, 아버지 다윗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절 하반절 보실까요? 1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너 성전 못 지어, 이 말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막 준비한 거야. 그냥 가진 거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걸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곳간에 갖다가 뒀던 거지. 그러면서 실제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걸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진 거죠. 그런 다음 역대하 5장 2절부터 10절까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으로부터 메어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 아버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과 7절에 중요한 표현이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4번이나. 바로 그 표현이 뭐냐? 여러분 화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뭐 했다? 매니라. 또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길을 어떻게 하고? 메고 올라가되.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등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맸다라는 거예요. 맸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은 다 어깨로 메어서 옮겨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 꼭 천국 가셔. 우리 장로님들 아멘. 꼭 천국 가야 돼. 지옥 갈 장로들이 많아. 왜? 시건방이 자꾸 들어가. 특히 정치하는 장로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담임 목사 대적하고 교회에서 파당 짓고 불순종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커피 나가서 마시고 말이지.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잘 간직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안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생활은 내 편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건축한 성전으로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박순애 전사님 간증한 것처럼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다잖아. 주님, 제가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비웃고 성도들도 비웃었다잖아. 세상에, 그 목사도 참 웃기는 목사지. 나는 절대 안 비웃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막 팍팍 그냥 안수 기도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겁나니까 안 할 모양이구만.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돈을 갖다 주잖아.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생활한 것을 한 20명인가 재무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서 가져와라 했어. 내가 한번 쫙 봤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 분들이 진짜 헌금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가슴에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보면 알거든요. 이 가정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신실하게 한 거예요. 신실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어찌 그런 가정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에 어찌 감동하지 않으셨겠어요?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린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면 근심 걱정합니다. 늘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 그냥 막 하나님밖에 뵈는 게 없어야 된다고. 늘 기쁘고. 그래, 세 가지 잘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침까지 흘리지 말고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이래 들어올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다 입신 들어가게 되길 바라요. 그렇다고 또 예배 드릴 땐 그러지 말고 그냥 여호와의 영에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닌 건물에 불과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더니 뭘 했어요? 그냥 장사하고 막 그냥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막 그냥 채찍을 만들어 노끈을 만들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